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성품은 무엇일까요? 화목입니다. 화목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화목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이 성품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화목한 우리 사회를 기대해 보지만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화목해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화목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라고 합니다. 계층과 계층, 또 종교와 종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합니다. 또 서로 대화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조화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켜보면 연합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층 간에 긴장과 대립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가요?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대통령을 향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그 인파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의 19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가 대단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가 속한 개개인의 공동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중학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학생이 이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박근혜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 시국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이나 또 사업장,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화목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답답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화목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화목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구약 시대의 화목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목제는 죄의 고백과 구원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물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진행되고 그렇게 제사가 끝이 납니다. 화목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사랑 안에 그 죄를 화해시켜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화목제는 죄 용서의 감사와 또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화목이 대단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진리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목의 주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화목해야 하는 제물로 소나 양을 드렸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또 화목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화목해 하신 감사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저의 가정에서 또 제 주변에서 이웃들과 함께 화목했냐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 늘 그렇지 못함을 고백함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교인들 간의 화목, 또 가정에서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 또 공동체 간의 화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개인의 구원, 경건, 믿음이 중요하듯이 화목도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화목해야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이 직분을 우리가 주신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받은 화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화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화목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과 또 자비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화목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시켜 주시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봉독해드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돌로 이 여인을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없이는, 긍휼히 여겨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저를, 이런 우리를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죄인이었고 죽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이 화목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강권하다라는 언어는 강요하다, 또 휘어잡다, 단단히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혀 있고 또 사로잡혀 있고 휘어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지요.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지요. 생명으로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이 사랑, 죽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화목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십니다.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공동체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해 하신 이 진리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지 않으신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것일까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봉독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내 주장이 중요했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화목은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화목한다고 하지만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능력인 양 이렇게 보여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지요. 바울은 15절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화목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옛사람이기 때문에 화목이 되질 않죠.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동기를 보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인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동기로 또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기억하는 것은 직분이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니 섬김, 봉사, 시종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화목의 모습처럼 화목하며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내 소유를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기꺼이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때로는 희생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며 우리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화목을 전하는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왕의 뜻을 전달하는 대신이지요. 예수님께서 화목의 일을 우리에게 대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좀 이렇게 의아스럽습니다. 궁금합니다. 이 부탁하셨다라는 것의 그 단어를 살펴보니 열성적으로 전념하도록 맡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일을 열성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신은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왕의 그늘 아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신이 말만 전한다면은 영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 화목해 하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탁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 따로, 우리 행동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말로만 화목을 말하며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는 않았는지요? 바울은 12절에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자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나의 일을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화목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으로 화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고 또 민심이 많이 흉흉합니다. 국민이 상처를 입고 어떤 일이든지 터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화목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으로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